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Aware of their discussion, Jesus asked, You of little faith, why are you talking among yourselves about having no bread?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You of little faith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안 믿던 한 아저씨가 부인의 성화를 못 이겨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처음 신방을 오셔서 방문을 하신 그때에 아주 진지하게 목사님께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안 웃겨요,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입니까? 예수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친구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예수 믿으면 헌금해야 되고 돈 많이 든다고. 그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담배는 끊을 작정이고, 그러면 담배값은 제가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놓인 담배값만 헌금해도 된다는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죠. 한 1년쯤 지나서 세례를 받을 때가 됐는데, 그때 또 목사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세례 받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야, 세례 받으면 11조도 내야 돼. 그래서 목사님, 11조는 순이익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순수익에 11조를 낼 믿음 정도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또 순수익에 11조만 드려도 된다는 말에 안심을 하고 세례를 받더래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보통 순수익의 11조 쌀 2가마니를 드리던 분이 10가마니를 드렸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어쩐 일이시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했더니 대답이, 목사님, 저 이제 예수님 비싸게 믿으랍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 아저씨는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자랐습니까?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키가 컸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진퇴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장 8절의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셨죠? 12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옆에 분에, 여러분 서로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 제자에게 전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야. 안심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헬라어가 참 우리 한글식 발음으로 보자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올리고 피스토에. 믿음을 올리고 피스토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반복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올리고 피스톨,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는데 뭐 그리 걱정하냐? 오늘 말짱하게 살아있다가 내일 시들어 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뭐 그리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8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는 확신으로 찬송하며 가던 사람들, 12사도가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높게 이니까 배가 꽤 흔들려요. 그때 위험해 죽겠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우리 죽는 걸 보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두려워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올리고 피스토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16장 8절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사인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주제에 사인을 요구하네. 이미 사인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인으로 받지 않고 거부해버린 악하고 음란한 인간들이 사인 좀 보여줘봐. Show me another one from heaven.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네. 됐네 이 사람들아. 요나의 사인밖에 안 줄래. 그러면 가시다가 그들을 떠나가셔서, 그들 역겨운 신물 나는 그들 떠나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중에 한마디 하셨어요.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야야야, 우리가 누룩하면 빵이잖아, 빵. 아, 지금 금방 예수님이 그 큰 군정 기적으로 먹이셨는데 그 남은 것들 안 가지고 왔잖아. 그 참, 그것 때문일 거야. 그거 가지고 빵 얘기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 얘기하고 있냐?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네 없네, 돈이 있네 없네, 아, 난 돈 없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뭐가 있네 없네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온갖 근심 걱정 다 하고, 돈이 있네 없네, 주머니 사정, 오직 그것이 관심이라. 오직 그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14장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무리를 걷기 시작했던 그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며 잘 걷다가 빠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그럴 때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하시는 말씀, You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올리고 피스토에, 이 말은 굳세지 않아서 믿음이 막 흔들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바람만 휙 불어도 확 넘어지는 믿음. 잘 가다가 벌떡벌떡 넘어지는, 벌러덩벌러덩 넘어지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hesitate, sometimes, 주저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구나, 계산 끝났어요,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된 거야, 가면 되는데 주저하는 믿음.
이게 올리고피스토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17장 20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산 위에 가셨다가 내려가셨더니 제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이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이런 것들, powerless, 능력 없는 것들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올리고피스토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줘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귀신 쫓아주시고는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적어서야. 똑같은 단어.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기도조차 할 줄 모르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12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들은 반면 몇몇 이방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your faith is so great. You have such a great faith.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Your request is granted. 너의 믿음, 너의 기도, 너의 간구가 응답이 되었느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몰라요.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야. 누구는 저것도 믿음이라고 아무런 역사도 갖지 못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도대체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말씀뿐 아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를 통해 들은 설교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들었음에도 왜 그들의 믿음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까? 왜일까요? 여기에 뭘 주의하라 했습니까? 뭘 조심해라?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뭘 조심해라? 헬로우. 누룩을 조심하라. 누구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이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엉뚱하게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거 조심해라 말씀하세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도 못해. 오히려 오해했다. Not recognized. 세례요한도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도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지 못해서 세례요한도 죽게 내버려뒀고,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장부터 19장까지 잘 읽었죠? 오늘 13장부터 19장까지 다 훑고 있어요. 하나로 뚫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왜 오해했어요? 잘못 배웠어요. 누구에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Bad seed.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 세상에. The righteous,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밤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잡초를 뿌리고 갔어요. 그들을 evil people, 악한 자들이라 말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은 공존할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추수 때에야 그때야 뽑을 것이다. 지금 그들을 뽑아버리면 오히려 알곡이 다칠 수 있으냐. 아직은 놔뒀다가 그때 뽑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식물마다 하나님이 뽑으실 것이다. 이 말이 2번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그게 누구인지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을 포함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사탄이 교회 안에 마저 제일 윗자리에 심어놓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것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고 세례요한도 죽게 내버려두고 세례요한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도 내려다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너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나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훌륭한 분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질문하니까 좋은 대답만 해준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 저렇게 말해줘요. 근데 세상이 뭐라고 또 욕을 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똑같은 세리 같은 놈이야. 창녀 같은 놈이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귀신 들렸어. 그런 말들을 했지만 그런 말들 다 살짝 감추고 좋은 말만 예수님께 보고한 거죠. 예수님 모르지 않으셨어요. 자, 좋아, 그래. 남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2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정답 100점짜리 A 플러스 답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우! 복된 너의 이해, 그것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구나. 사람에게 배우고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다. 너는 참 복되다. 와, 베드로, 유아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멋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니들이 이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니 그래, 그럼 그 다음을 얘기해 주지.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오세요. 예수님 잠깐 여기 오세요. Never, Lord. Never. 예수님을 rebuke, 꾸짖었다고 말해요. 감히 메시아라면 그 앞에 꿇어야지.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뜻과 다르면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질문해야지. 자기 뜻과 다를 때 예수님께 예수님 뭐라고요? 안 됩니다. 막아섰어요. Satan, get behind me. 너는 내 길을 막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못 가게 하는 자로구나. 왜? 너는 사람의 관심, concerns of human persons. 그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God's concern,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걸 붙잡지 않고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너는 나 메시아에게 네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메시아가 왔고 그 뜻을 위해 메시아가 가는데
자기 뜻과 다르니까 그 길 가지 마시고 내 길로 가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 뜻을 이루어주십시오 하고 있구나. 왜 그렇죠? 왜 베드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여전히 세상 것,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을 예수님께조차 구하고 있습니까?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사탄이 뿌린 잘못된 씨, bad seed. 강단 위에 선 bad seed들을 통해 배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듯 하지만 그거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막 세워가면서 merely talking about human rules, 그저 사람의 기준, 인간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뭐합니까? 챌린지해요. 그리고 테스트해요. 예수, 그래 뭐 당신이 메시아면 말이야, 이거 대답해봐. 이런 증거를 줘봐. 챌린지하고 테스트했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들이 왜 챌린지하고 테스트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스피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귀가 없어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귀를 닫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질문,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챌린지요, 테스트예요. No honor. 메시아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지금 이걸 추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앙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기적을 믿어, 내세를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기적이나 내세는 없고 오직 현세.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놀아보자, 즐기자,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둘이 만났다면 싸워요. 근데 예수에게 도전할 때는 합세해서, 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같이 합세해서 한번 예수를 쓰러뜨려보자. 그리고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싫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했지만 역시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서포트, 대접받는 삶을 원했다고요. 사실은 본질상 둘이 싸웠지만 같은 라이프스타일, 같은 목적과 방향,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하나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에게 챌린지하고 테스트했던 거죠. 예수가 싫은 거예요. 왜? 예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이 세상은 사명, 일하는 곳이요, 저 세상이야말로 안식과 보상이 있는 곳이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야 돼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정확한 가르침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으니 예수가 싫어요. 예수에게 챌린지하고 예수를 시험해요. No honor, no listening, no faith, no miracle. 예수님이 홈타운, 고향에 가셨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더라. No faith, no honor, no miracle. 이방인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쫓아오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외면하는 듯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오면서 외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믿음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고치실 수 있어. 다른 누구 아무도 못해도 예수는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계속 저러는데 아우 시끄러워요. 좀 고쳐서 보내버리세요. 그 여자가 섭섭한 말을 하셔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 또 기도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그 여자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시험을 왜 봅니까? 그동안 잘 배웠구나. 성적 딱 드러내서 잘한 놈들 상 주려고 그러는 거죠. 장학금도 줘야 돼요. 줘야 될 장학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라는 이해가 없었다면, 유대인들처럼 오해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올 때 네 진짜 예수 나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실망이야. 진짜 침을 탁 뱉고 가면 다행이죠. 별별 말을 다 하고 저주를 퍼붓고 갔을 때 보통 사람 같아요. honor. 예수님을 honor.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다 옳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죄인이오니. 디저브 합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부당한 대우든 어떤 고난이든 시련이든 그거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크구나. Your request is granted. 믿는 자들이 모여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그림자 예수님 손가락이라도 살짝 예수님 옷가이라도 터치할 수 있는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와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터치한 사람들은 다 나았습니다. 정확한 이해는 정확한 믿음으로, 그 굳센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honor, 그리고 그것으로 다가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십니다. 13장에서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뿌리는데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듣고 정확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옥토는 말씀을 듣고 정확한 이해에 이른 자니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그가 겨자씨 같은 작은 말씀,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창대해질 것이요. 적은 누룩이 이만큼 반죽에 들어졌을 때 온 반죽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듯이. 그래 제자 베드로 너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적지만 그래도 그 믿음 겨자씨가 같은 작은 믿음이 창대해지리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확한 이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직은 작을지 몰라요. 흔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진실되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응답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결국 낮아집니다. 18장, 19장.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에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로 다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구나.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두개 사람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자유로워져서 진리 안에서 비로소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섬기는 자로 자신을 낮추고 작은 소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자가 실족할세라 그 사람 살리느라고 애를 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참 제자가 되더라. 이것이 13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예요. 읽은 사람들은 다 깨달았을진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 깨달을진저. 24장은 다니엘서를 읽은 자가 깨달을 거예요. 13장부터 19장까지 읽은 사람들 지금 설교를 정확하게 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해 못한 사람들 읽으세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오리지널 윌,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너희가 요 정도밖에 못해서 모세가 그런 계명 줬던 거야. 하나님의 오리지널 윌을 깨달은 자들이 올인 하더라. 보화를 발견한, 진주를 발견한 그가 올인 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정확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정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을 아노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더라. 자, 반대. 정확한 이해를 가지면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honor,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체험, 역사를 체험하며 진정 본어긴 주의 지휘자로, 자녀로, 종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해져 가더라. 주일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저랬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맞지요? 틀립니다. 지금 제가 선언합니다. 틀렸습니다. 전 그것이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기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King of Kings, Lord of the Lords. 그렇다면 우리 한국말의 위대한 극존칭 뭐뭐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 듣고 있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왕 앞에서 얘기하던 신하가, 영의정이 저희 아이가 듣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폐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평소에 이러다가 폐하 감사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애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라도 애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을 유도해서라도 가르쳐줘야 되죠. 언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honor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짓밟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onor, 극존칭을 사용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산위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2 제자들에게. 아니 3명밖에 못 올라갔죠. 그 산에 함께 예수님. Listen to him. 다 같이 해봅시다. Listen to him.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listen to him. 그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 속에서 새로워져 갑니다. 이전에 알았던 잘못된 가르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정확한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굳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더 확인하며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실제 체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 의지를 가지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나에게 안 해주신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해주신다? 누우세요. 기도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왜 아직도 파워레스, 능력이 없고, 왜 아직도 기도할 줄 모르고, 왜 아직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꽤나 답답해 하셨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 임박했어요.